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예, 경건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는 진리를 따라 쓰는 그런 어떤 자세, 삶을 경건이라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죠? 교회. 예. 고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밀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예. 이 비밀도 이스라엘을 맨날 테러하려는 하마스나 무장 테러단의 어떤 일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누구인지, 아멘? 예,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예, 이제 14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에베소에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내게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뭐하죠? 편지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 15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집을 알면 어떻게 알았어요? 건물을 알았죠. 교회. 그냥 교회라고 많이 생각했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회 간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집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 가정은 곧 하나님의 뭐죠? 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 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과 가족은 동일한 의미이고 그것은 꼭 믿는 이들이 모여있는 처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자녀, 그 가족. 그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우리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인간은 진짜 인간이 누구예요? 그죠? 영입니다. 아멘. 영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에요? 뭐예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야. 자 합시다. 나는 영이다. 영이 나예요. 아멘? 이 영이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 혼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혼은 어때요?
문제를 추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따라 결정해서 행하는 그 혼. 근데 혼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 혼이. 나는 뭐다? 영이다. 그리고 몸은 뭐죠?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다. 또 다른 말로 걸어도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냐? 근데 이제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냐? 마귀를 담는 그릇이냐? 그 하나님의 집이냐? 마귀의 집이냐? 우리 누구 집이죠?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영이라는 걸 알고 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 어디 안에 계세요? 멋있게 파마한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크게 쌍꺼풀한 쌍꺼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죠? 영 안에. 아멘? 근데 영이 결국에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 모신 자들의 그 모임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들이 사는 그 집이 우리 집, 누구 집?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그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같다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죠. 우리는 편지를 써서 연약한 자를 돕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수 믿고 따라오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하나님의 밭에다가 뭘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죠.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면 이 말씀이 자라서 동력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나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또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다. 아멘? 여기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뭐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죠? 저 우리 집이다. 그럼 우리가 사는 집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또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자신이 또 뭐죠? 하나님의 집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고린도전서 금방 갔죠. 3장 봤는데 16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구약시대하고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다르죠.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어디 계신다? 우리 영 안에.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다가 뭘 지었죠?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안에 영 안에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영 안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밖에서 인도하셨지. 아멘.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요한복음 2장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성전이래요? 구약시대는 건물을 가르쳐 광야에 지은 건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막,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건물이라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헤롯 성전을 완성하는데 46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서기관 기가 막힌 노릇이지. 이걸 어떻게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었는데 이걸 헐어버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육체가 뭐라고? 성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뭐라고? 골고새 3장 16절에서 금방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가슴에 계시나, 배에 계시나? 한번 뜯어보면 안 보여. 그죠? 피나고 안 보여요.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어떻게 한다고?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 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와보세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장 17절 시작.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 눈에 보여야 계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자라 그랬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또 거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영이 나예요. 아멘. 근데 이 영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안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모인 곳이 뭐다?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나를 알지 말고 난 여자야, 나는 남자야, 나는 키 커, 키 작아, 나는 흑인이야, 나는 백인이야, 황인종이야, 나는 교사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배추 팔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나가 아니라 그건 나의 직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다? 영이다. 아멘. 나는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면 곧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아멘.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아멘.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육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생각하고 행했어요? 영을 따라. 나는 영이에요. 육은 껍데기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샤워탕에 샤워 다 가봤죠? 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요?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잖아. 이 옷이 납니까? 몸을 덮고 있는 옷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이 영의 옷인 거야. 영의 옷. 그죠? 예를 들면 영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갈 때는 몸은 어떻게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몸은 벗어놓고 집은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허물어지고 우리가 실제로 지은 집도 연수가 갈수록 30년 40년 되면 허물어져서 재건축하죠. 그것처럼 우리 육체도 날로 쇠해가고 낡아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롭더라. 아멘. 그 영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 안에 와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처소를 짓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그래서 나를 이제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영이 나다. 영이 나. 응? 감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와서 계시나? 그런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와서 네 영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성령을 보내시겠는데 그 성령은 어디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알지 않고 뭐로 알아야 된다?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들은 빛이다. 아멘. 내 안에 네가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너희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아멘. 영적인 위치가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육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 신씨 박신씨 그렇죠? 김씨 그렇지만 영으로는 우리는 다 하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예. 다 하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니까 혼을 따라 늘 기능하는 거야. 저 보고 좋다? 그러면은 그 감정대로 느낌대로 따라가는데 실제로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나는 뭐다? 영이다. 영 안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아담의 죄악된 본성, 사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이거는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났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능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全能자야. 중국어로全能이라고 그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혼을 볼 때, 내 꼬라지가 있는데 툭 하면 때로는 성질내고, 그죠? 좋은 거 보면 좋아하다 또 기분 나쁘면 또 쑥 꺼지고 이런 게 우리잖아. 우리 혼이지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게 난 줄 아는 거야. 그걸 보고 속는 거야.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속는데 내 영은 언제나 고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동을 자꾸 당하냐면 혼에게 충동을 당하는 거야. 속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 아멘? 그쵸?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늘 기능해야 돼. 영으로. 내가 말할 때도. 우리가 이제 내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혼으로 말하는지 영으로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나갔는지. 집 밖에 나간 자식들 한번 봐봐. 그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죄짓고 사탄의 똘마니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면 어때요? 그 영을 벗어나면 육의 생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영이니까 늘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영의 말을 해야 된다. 그 영의 말을 어떻게 하냐? 영의 말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누가 나를 너무나 골탕 먹였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배로 갚아라. 똑같이 갚아라. 그거는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이죠. 혼으로 느낄 때 너무 좋지. 내가 그러지 않아도 억울하고 기분 나쁜데 갚아라고 하니까 그래 갚자 이렇게 되는데 영에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용서하라를 따르는 건 내가 영을 따르는 거고 자기를 따라하는 거고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하는 거고 원수 갚아라 때려라 욕하라 이거 뭐야? 거짓 자아인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래서 내 혼에서 마귀는 어디서 장난친다? 내 혼에서 장난치는 거야. 내 혼에서. 그 뭐요?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감정 버리고 말씀했으니 다른 말로 하면 혼을 버리고 영이 있으니 감정은 혼의 기능이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말씀은 내가 너희 길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버리고 영이 있으니 감정을 버리고 어떻게 했으니?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했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완전해지고 확신이 오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감독과 집사들의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터치하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구원은 영이야. 그 영지주의자처럼 혼하면 이래 죄짓고 저래 죄짓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해도 돼. 그랬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영을 따라 그게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쳤으니까 행했을 때 어때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게 뭐야? 큰 확신 가운데 선다. 아멘?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에서 정말 내가 영이라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 제자들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은 너희들이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받지만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가 인자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발끈했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세하고 엘리야 얘기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니들이 변화산에서 내가 엘리야 모세와 얘기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이들은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그죠? 그랬잖아.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그들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네들 같이 밥도 먹고 감정을 느끼고 대화한 그런 분이신데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런데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또한 뭐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 것 또한 비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비밀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자들은 정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깥의 사람들은 저 이단 아니야? 뭔 또 신들이냐?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늘. 말씀이 뭐라?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곧 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 1장 26, 27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또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16절에서도 살펴보였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아멘. 받은 자만 알더라.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가 걸어다니는 뭐죠?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멘.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누리냐면 믿는 자가 누리는 거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예수님 보내셔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셨다. 이것을 단순히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외롭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 속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 전쟁이 온다. 핵무기가 터진다. 땅굴이 대한민국 곳곳에 다 퍼져있다. 이런 소리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때요?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턱 잡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다는 증거가 주님이 내 안에 자정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서는 고요해. 세상이 요동쳐도 혼은 어때요? 어머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오돌 방정을 다 떠는 거야. 에? 그죠? 혼은. 그게 혼입니다. 그래서 혼은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영은 언제나 고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고요하고 안정함을 얻으려면 늘 내가 어때요? 영의 말씀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강건하죠. 그죠? 장성한 자로 세워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코로나 온다는데요. 어떡하죠? 이러면은 안에 주님이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딱 그러시잖아.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또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부를 것 같으면 어때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가지. 아버지 집에 또 천국으로 이 생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다?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자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듣거나 사건과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따라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아멘. 주님 제가 핵무기 터질까 봐 무섭고 코로나 걸리고 두려워요.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딱 이 말씀. 그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래도 평안하다. 그럼 어떻게 그 질문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증거죠. 아멘. 그래서 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는 이미 연합했잖아요. 하나가 됐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내 영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와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아멘 누리세요. 이 또한 사실은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뭐지? 어렵도다 하는데 정말 믿음의 계시가 오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이 집은 어떤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라 해서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헤롯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 각자가 뭐라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용서의 성품이 나타난 거지. 아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를 통해서 그 원수를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가 영으로 기능한 거죠. 자기가 영이라는 걸 알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그거라니까. 감정으로, 혈기로, 미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어로 어때요? 영어로 어때요? 평안하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혼은 어때요? 혼은 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거 안 돼. 딱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죠? 뭐하고 여수아비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혼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멘?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오면 얼을 먹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애굽에서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 내가 얼을 먹었다 그랬잖아. 야, 내가 너희들 향해서 어떻게 뭐라 그랬어? 반석을 탁 치면서 분노를 하면서 물을 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 사도로서 쓰임받고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편할 때 혼의 자극을 받은 거지. 순간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럼 우리 또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혼의 기능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멘.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고 참아야 될 때 참고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영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 새 자아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아멘. 내 안에 아담의 본성은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과 그림은 인간을 만들 때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지능이 뛰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줬잖아. 그죠? 그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 원래 인간은 놀라운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멍청해진 거지. 예? 그죠? 멍청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 하나님의 작품이 마귀에 의해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킨 거지. 그래서 삭개오인도 그러잖아. 삭개오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유대민족을 팔고 자기 이걸 챙기고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의 4배를 갖다 갚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포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어떤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는 자, 이 자들을 다시 뭐하고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예,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자,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지난주에 그랬듯이 합당한 영적인 뭘 준다고요? 지위를,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위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집은 뭐래요? 진리의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기둥이 뭐죠? 기둥. 기둥은 어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죠.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 터가, 집을 지어, 집터가 있는데, 그럼 여기 거기다가 뭘 지어요? 집을 짓잖아. 그 터에다가. 그럼 교회가 진리의 터다 그러면 뭐야?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아멘? 그런 곳이 바로 뭐라고?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세요. 국회의사당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까? 어때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맨날 악법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죠? 악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런 진리,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유지하고 세우고 전파하고 하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때?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자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자예요. 아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행실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음란한 것으로 무너지고 물질로 무너지고 명예형으로 무너지고 세상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동성애를 퍼뜨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진노하셔가지고 약 2000년 동안 흩어버리셨잖아요. 우상 문화를 가져오고 바알의 문화를 가져오고 살아있는 자녀를 이방신에게 주고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집에서 그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죠.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뭐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내 말과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목사님만 나타내야 됩니까? 전도사님만 나타내야 됩니까? 집사도 나타내야 되고 장로도 나타내야 되고 성도들도 나타내야 되고 응? 부모만 나타내야 됩니까? 자녀도 믿는 자녀도 나타내야 되고 아멘? 원망, 불평, 짜증 이 모든 것을 어때요?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내 안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신경질 나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짜증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마귀가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내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야.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영 나오는 걸 참고, 주님 용서하라 그랬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혼이 발동했다가도 빨리 돌이켜야죠. 아버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집인데 순간 내가 내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욕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100번 넘어졌으면 100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걸 가지고 양심이 있지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가볍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그런 존재인 거 압니다. 자기 인식을 잘 못할 때는 늘 육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면 그렇게 1000번까지 100번까지 안 간다고. 그죠? 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구나. 하나님의 집이. 아멘? 내가 곧 하나님의 집이네?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금방 놔두지 않으시고 살려두시고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진리를 밝히도록 놔두셨구나.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겠구나. 자꾸 인식하는 거죠. 아멘. 완전하지 않으나 내가 누군지 늘 알고 그런 인식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그 1장에서 봤지만 그 교회 안에 맨날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뭐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냐? 그랬는데 디모데는 저기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우리도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비진리를 붙잡을 것인지 진리를 붙잡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은 버리고 우리가 이 은사와 환상과 의를 좋아하며 그걸 따라가는 거야. 분명히 영적인 역사에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악한 영도 선한 광명한 천사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아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어떻게 하다고? 위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대합니다. 자, 옛날에 이제 주석을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노래로 어떻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노래가 불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죠? 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뭐 가톨릭 어쩌고저쩌고 이 말씀 보면 맞잖아. 그냥 하면 돼. 공회든 교회든 그런 큰 구원의 의미가 차이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 진리를 디모데에게 그 기본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본의 진리에서 흔들리니까 어때? 이만희가 하나님이더라. 내가 나는 약속의 아들이야.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바통 예언 받았어. 그래서 내게 말씀을 줬어. 예수님 말씀 가져왔잖아? 나도 말씀 가져왔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온 이 마지막 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들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다 거기 따라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가서 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의 하나님도 있고 여자의 하나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 남자 하나님 그 부인은 그것도 세 부인이라잖아요. 자기 일자는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를 섬기고 있고 안성함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으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큼은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보다 이 괴력이 뛰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해 주신 거야. 내가 너와 안녕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으면 저 마귀는 어떻게? 이미 내 발 아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리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율법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릇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것으로 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죄지어도 된다. 이런 많은 말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붙잡도록 흔드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그 경건의 비밀은 크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모두가 인정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전반부. 그는 그렇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으로 나타났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도 안성호 하나님 못할 게 뭐 있냐? 여자 하나님도 있고 남자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이용해 먹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첫 사람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셨고 마지막 심판자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아멘?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없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때요? 막 불을 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네. 이 놀라운 일을 하네. 따라간단 말이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지금 우리나라 55명 넘는데 90몇 명 넘는다더니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규모로 이렇게 통일교처럼 크게 했는데 요즘에는 소규모로 교수가 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피지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다. 언제 성경에 피지가 재림할 장소라 그랬어. 낙원이 되고.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300~400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귀가 진리에 있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에게 받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우리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누구 꿈에도 나타나고 누가 한 상을 보고 옛날에 1992년 10월 30일인가 이장님 다윗 선교회 그죠? 그 어떤 분이가 다윗 선교회인데 다 미친 사람이 가는 선교회. 응? 그 이장님이 그랬잖아. 그날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날이다? 재림하시는 날이다. 1000명이 속옷 입고 가서 앉아 있었던 거야. 내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 영성훈련 받을 때 어떤 분이 자기가 간증한 자기가 거기 갔었다고 그때. 그 주님을 사모했던 거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인 거야. 착한 사람들,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제 뜨거운 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건 좋은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자기 열심과 야심과 이런 것들 따라가다 보니 미혹된 영에게 미혹돼 간 거예요. 근데 이장님 어떻게 직장 이제 버리고 퇴직금 같은 거 다 갖다 바치라. 집 팔아 바치라. 아니 자기도 예수님을 재림하러 갔건데 왜 자기는 돈을 챙겨? 챙겨가 외국에다가 자기 아들 딸 집 사주고 자기 집 사놓고 그 우리 썩은 자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 우리 진리를 벗어났더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뭐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이제 영들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사람으로 오셨다니 또 안 믿는 거야. 또 뭘 예수님이 목세 요셉의 아들이 또 믿냐? 하나님 아들이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보낸다고 선지자들로 각 선지자들로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분명히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걸 놓고 당면을 맞췄는데 맞죠? 빌립보서 2장 7, 8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응?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아멘. 육신을 입으셨다. 그는 뭐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디모데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났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육신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영으로는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렵다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신 거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사람이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그에 대한 관계된 말씀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 3, 4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죠? 혈통이 다윗 집안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런 거야.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 안에서는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였다? 부활하사.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체적인 사람이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값을 치렀을 때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받으시고 이 부활을 간장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였대요?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그렇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9절 14절에 나오잖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땠어요?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주의 천사가 무덤가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면서 향유 바르러 온 마리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 어때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선포되셨죠?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성천하셨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때에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온 것도 경건의 비밀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 또한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 12사도들은 이 얘기를 그때 못 들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교회 다니는 자 중에서도. 근데 이 다니는 자들 중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죠? 그러면 그걸 붙잡는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또한 경건의 비밀이야. 그래서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울은 아는 거야. 천사들에게 보여졌다는 것.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때요? 만국에 전파됐다. 이방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랬잖아.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 바 되셨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이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누가 와서 철학과 헛된 사상과 속임수로 신화로 족보 이야기로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말고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으면 악한 마귀 거짓말쟁이가 속일까요? 못 속일까요? 못 속입니다. 속을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 경고에 쓰고 또 내가 영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우신 분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또한 비밀이죠.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내가 그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만이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 아멘? 네,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정말 영이 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